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저는 예전에 성서 유니온의 김대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큐티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의에서 목사님은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소리와 말들도 있지만 우리를 망치고 우리가 절대로 듣고 따라서는 안 되는 말들도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뱀, 곧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믿는 우리는 다른 그 어떠한 말이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초대에 응하여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곧장 애굽으로 가려 하지 않고 브엘세바를 향하여 갑니다. 물론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중에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 길을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야곱은 단순히 거치는 정도가 아닌 목적을 갖고 브엘세바로 갑니다. 야곱에게 브엘세바란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장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으로 야곱 또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서의 위협을 피하여서 브엘세바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곳 가운데 야곱이 다시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지냈던 곳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장소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장소와 공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는 자리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골방이요, 누구에게는 예배실이나 교회의 다른 어떠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밤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이 예배했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은 오랜만입니다. 과거 디나의 일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죽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은 베델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초대하는데 두려워할 일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염려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조상들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지금 자신의 궁핍과 요셉을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주십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인가 고민하는 야곱에게 더 이상 그러한 염려를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하셨던 야곱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다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요셉과 다시 만날 뿐더러 요셉의 품에서 야곱이 죽게 되어서 야곱의 눈을 요셉이 감겨주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었고 담대하게 길을 걷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과 식구들을 바로가 보낸 수레에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에 대한 강조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의 자손들과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야곱은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같은 말의 반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은 야곱이 정말 남김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주저함 없이 남김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였을 때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먼저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야곱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소리가 떠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구하오니 주의 말씀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